송구영신 예배 날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상을 수상하면서 김 장로님이 희한한 성경 퀴즈들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정민 목사님도 저하고 실력이 같은 것 같아. 계속해서 힌트만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저도 희한한 퀴즈 좀 내볼게요. 다음 말 중에서 성경에 없는 말 찾아보세요. 하품, 재채기, 또 코드숨. 이 중에서 성경에 없는 말 뭡니까? 하품입니다. 어렵죠? 아주 이게 여상한 질문이에요. 또 하나 질문 더 드리죠. 성경에 줄임말로 개인지도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개인지도. 개미가 인간을 지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런 말씀 있지요. 정말 미물 개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도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보다 못한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목표로 구별된다. 그렇습니다. 신자란 주님이 주신 새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믿기 이전에 가졌던, 불신자일 때 가졌던 그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첫째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명한 생물학자 헉슬리가 어디 가서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시간에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부에게 다구쳤습니다. 마부, 서둘러라, 큰일 났다, 빨리 가야 한다. 그래서 말을 달려 정신없이 한참 가다가 헉슬리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가? 마부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무조건 달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도 그 마부같이 무조건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직장 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고 목표 없이 그냥 정신없이,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현 위치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현 위치를 보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난받아도 쌉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 위치보다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좀 지나친 이야기 같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현 위치로 보면 불신자보다도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 위치를 보면 어떤 불신자는 신자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위치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겠다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면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 위치가 더 나아도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목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과 부산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탄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 위치가 서울이라 해도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은 언젠가는 부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 위치가 부산이라 해도 서울역 열차를 탄 사람은 서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사울과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 위치로 본다면 사울이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죄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린 월권의 죄이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탈취물을 욕심낸 그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충성된 자기의 종을 살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고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밤새 침사한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목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더 선하냐 하는 현 위치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 목표를 보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한양을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잠깐 주막에 들려 쉬는데 주막 주인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십니까? 네, 한양 갑니다. 그런데 손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군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행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말은 잘 달리는 준마니까요. 아, 그래도 그리 가면 안 되십니다. 괜찮아요. 나는 여비가 충분하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마부는 말을 잘 다루는 인류 마부니까요. 우리도 혹시 이 행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목표가 잘못되었어도 괜찮아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는 젊은 기술이 있으니까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목표가 우리 인생에 힘을 줍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힘이 듭니다. 추진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힘겨운 고난들을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목표가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그 모진 고난의 인생 경로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모진 고난을 바울은 무슨 힘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의 목표가 그에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지경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그 목표가 주는 힘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 한 봉우리를 정복하려고 기진맥진해진 병사들을 이끌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 거기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니까 병사의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른 봉우리를 목표 삼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아닌가비요? 이 말을 들은 남은 병사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병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병사가 나폴레옹에게 묻습니다. 장군님, 이제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때 나폴레옹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모른다. 이때 그 하나 남은 마지막 병사마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생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한 그 한 명의 병사는 살아야 할 이유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보다도 훨씬 머리가 나쁜 제 아내가 어떻게 좋은 중학교에 들어갔는지 그 신비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의 아내는 경기도 화성군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6.25 때 피난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께서 막내딸을 위하여 무작정 상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천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근처에 있는 이화여학교를 구경 가게 되었답니다. 교정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 야외 음악당 장미꽃이 만발한 그 뜰을 보고 파란 잔디가 있는 그 교정을 보고 그때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도 모르고 나는 죽어도 이 학교에 올 것이다 하고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뒤 중학교 입학 원서를 써야 하는데 담임선생 보고 이화학교 원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너무도 기가 막힌 듯이 웃으시면서 너는 안 돼, 네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동원시키고 때를 써서 기어코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력으로는 도저히 붙을 자신이 없고 그 당시 체력장 점수가 꽤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체력장으로 승부를 걸자 하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달리기, 엎드려 팔굽히 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팔굽히 펴기를 한 번도 못하던 허약 체질이었는데 죽을 각오로 그 목표를 가지고 눈물겨운 노력 끝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입학 시험에 체력장 만점으로 합격.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인생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 창피하다고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죽을 각오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삶의 힘은 목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살아갈 용기가 없으십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십니까? 삶의 보람이 없으십니까? 목표를 가지십시오. 목표가 삶의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measurable 해야 합니다.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디언 추장이 3명의 아들 중 하나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3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묻습니다. 저 멀리 나무 위에 독수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큰아들 대답이 네, 저 앞에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추장은 실망하여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네, 나무가 보이고 나무 꼭대기에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또 실망하고 셋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네, 독수리가 보이고 독수리의 가슴팍이 보입니다. 그래서 추장은 셋째 아들에게 추장 자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경 열심히 읽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금년에 성경 일독하겠다, 영어로 한번 일독해보겠다, 헬라어로 한번 일독해보겠다. 아니면 우리 90일 통독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90일 통독하면 4, 9, 36 4번을 통독할 수 있어요. 금년에 내가 4번을 통독하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일과 수요 예배 개근하겠다, 11조 생활하겠다. 헌금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또 했습니다. 조금씩 하는 건 양념으로 해주는 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술 먹는 습관 끊겠다, 도박하는 습관 버리겠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40일 작정 새벽기도 해보겠다, 100일 작정, 1000일 작정 해보겠다. 금년에 가족 중에 내가 예수 안 믿는 누구를 전도하겠다, 내 친구 중에 누구를 전도하겠다. 분명히 목표를 세우십시오.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겠다, 청년부를 돕겠다, 교회 어디를 청소하겠다,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어떠한 행동으로 내가 모범을 보여주겠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하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표입니다. 네 번째로, 목표는 고상해야 합니다. 육적인 목표보다는 영적인 목표가 고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영적인 고상한 목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한다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삼고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꿈에 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먹어도 마시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오직 그 한 꿈에 사로잡혀 살았던, 일편단심 그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상한 인격적, 영적인 목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비행사 페이지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저 아라비아에 가서 시험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활주로를 떠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쥐가 비행기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후면 전선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비행기는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당황했던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비행기를
고공으로 조종하여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쥐는 고공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자 쥐는 과연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고상할 때 인생의 장애물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를 가졌던 존 록펠러는 그의 나이 53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오그라들어 마치 미라처럼 되어가는 몹쓸 녹두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는 숱한 생각을 하다가 남아있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생애의 목표는 오직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1년간의 생을 위해서는 그는 그날 밤 고상한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자기의 재산을 풀어 교회를 돕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의학 연구에 기금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그 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페니실린 같은 약을 개발하고 수많은 의약품들을 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상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의 사형 선고와 달리 98세까지 장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상한 목표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가 좋은 사냥개를 하나 선물하였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신이 나서 신하가 준 그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냥개는 사냥할 의욕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하고 이튿날 다시 그 사냥개를 데리고 사슴 사냥을 이번엔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냥개는 사냥할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쓸모없는 그 사냥개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냥개를 선물한 그 신하를 만나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하, 그 사냥개는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도록 훈련받은 사냥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상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남의 어떤 이웃 성도, 교인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교인끼리 상처받는 게 제일 커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구의 말에 의기소침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목표는 고상해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고상한 목표를 가지십시다. 육적인 목표보다는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십시다. 목표는 그 사람의 값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고상한 목표를 가지면 그 삶의 값이 고상해지는 것이고, 저질의 목표를 가지면 그 값도 저질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그 목표만큼의 높은 생명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왜 도박, 라스베가스 얘기를 자꾸 하느니, 여긴 좀 멀어서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는 남가주에서는 4시간만 가면 라스베가스 도박장을 갑니다. 저는 세상에 회장 한번 안 해보고 학교 때도 부반장만 해보고 반장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자원에서 회장 자리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주 전국 연합회 반토박, 라스베가스 협회 총회장이 접니다. 자칭. 그리고 어느 동네 가든지 그 동네에 공처가 협회 회장입니다.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를 목표로 삼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비록 라스베가스에 가지는 않았어도 그는 노름꾼의 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선교를 목표 삼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아펜젤라처럼 그 사람은 비록 선교지에 도착은 못했어도 그의 생명은 선교사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는 고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쉼 없이 달려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울은 목표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표를 정하고 지금껏 달려오셨으며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셨다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숨 돌리고 쉬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좋아서 며칠 밤 그 집에서 밤을 새면서 기뻐하셨습니까? 또 특정 전문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달려서 특정 학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달려서 그 목표를 여러분 달성하셨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로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몇 배나 더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으로나 사회적인 명성으로나 종교적인 헌신으로나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다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어서, 무슨 더 높은 목표가 있어서 그는 계속해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달려간다고 하였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목표를 가졌습니다. 영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상을 받기까지 언제까지나 미완성으로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원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껏 성취한 것들은 그 자체가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만 마지막 목표를 가기 위한 중간 과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전문직을 성취하셨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요, 중간 단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학문에 성공한 것, 권력을 얻은 것, 세상에 성취한 것들은 잡은 줄로 알면 그것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은 순전히 육적인 성취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탑을 헐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직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석학이었고 언어학자였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일했고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많은 일을 성취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평가는 그에게 과분하다고 그는 사양하였습니다. 다만 윌리엄 캐리는 꾸준히 일한 사람이라고 그의 생애를 평가해 주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성취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억만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였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목표가 우리의 인생에 힘을 줍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표는 고상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며 새 걸음으로 새 여정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한 해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